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SNS라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가 무슨 카카오톡이니 인스타그램이니 이런 페이스북 같은 거 이런 매체들이 잘 발달이 돼 있고, 또 유튜브나 틱톡이나 이런 어떤 영상 매체들이 잘 발달돼서 우리가 이전 세대에서는 잘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을 오늘날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비난하는 동영상을 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SNS 상에다가 이제 남을 집단으로 따돌리는 그러한 글들을 올려가지고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학대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듣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그리고 왕따를 놓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응원을 받고 억압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하는 그 학대를 받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집단으로 학대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학대하는 그러한 영상이나 글을 올리는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가 만드는 그것을 더 많은 구독자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아주 악한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교회의 비리를 폭로를 한다든지, 어느 교인의 잘못을 파헤치고 그걸 그냥 긋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가지고 이 사람은 정말 못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 우리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소속되어져 있는 축구팀과 또 김민재 선수가 소속되어져 있는 축구팀이 우리나라에 와서 게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일날 강남의 어느 클럽에서 이 손흥민이 다른 선수들에게 거나하게 이렇게 데리고 가서 3천만 원어치의 결제를 하고 갔다라고 하는 이런 글이 이제 올라왔어요. 그런데 손흥민의 소속사 측에서 이 글은 허위 사실이다 그러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말을 바꿉니다. 손흥민이 아니고 김흥민 형을 이야기한 거다 이러면서 말을 바꿔버려요. 당하는 사람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업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없는 글을 만들어가지고 막 날조라 그러잖아요. 올리는 거죠. 사실적으로 손흥민이 3천만 원어치의 술값을 결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인터넷에 올려서 손흥민을 음해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큰 범죄가 될 수가 있는데, 없는 것을 사실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글을 올리고 하는 이 사람들의 심보에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담고 있는 것일까?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아주 몸살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상한 말들을 막 지어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의 교회는 직격탄을 맞았어요. 서울 목동에서부터 이제 탁구장에서 코로나가 감염이 되어서 열심을 내고 용인까지 와가지고 이제 교회에 참석을 했어요. 찬양인도 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 몸살을 기운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오지마, 오늘은 쉬어, 청년인데. 그랬는데 그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감염이
된 거예요. 그때만 해도 막 2달씩 격리가 되니까 목사님도 격리되고 사모님도 격리되고 뭐 막 이래 버리니까 교인들이 이제 그냥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랬죠. 교회 루머가 돌고 그 상가 이제 교회가 반지하 건물을 이제 사가지고 있었는데 그 상가에 있는 모든 상인들이 교회를 공격을 해대. 결국에는 그곳에서 목회를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없거나 비판받을 일이 없어서 비판이나 비난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비록 잘못한 것이 있고 비난받을 만한 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봐도 잘못한 것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비난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비난했을 때 오히려 그 비난이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한 말로 가지고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실 때 내 말이 기준이 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비판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비판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뭘까요? 1번 비판받는 사람, 2번 비판하는 사람. 맞아요? 2번. 누구? 2번. 비판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맞아요? 2번은 비판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확실해요? 네. 잘 찍으시네. 문제를 좀 꼬을 거예요. 이탈리아의 아주 유명한 시인입니다. 왕년에 살았던 분의 1500년대 16세기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하인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주인님이 가장 아끼시는 친구가 주인님을 욕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이제 고자질을 하는 거. 근데 이 타소가 그래? 그거 정말 다행이네. 그래서 하인은 도대체 뭐가 다행이라는 겁니까?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당신을 비난하고 있었다니까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타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 욕을 하는 사람이 그 친구 한 사람뿐이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지 않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데이비드 핑크라고 하는 박사가 이제 신경과민증에 걸린 사람 1000명과 신경과민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 1000명을 연구한 후에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신경과민증에 걸린 사람은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신경과민증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남을 비판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냈어요. 결국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남의 비판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비판의 대상이 될까봐 신경과민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데이비드 박사의 결론인 겁니다. 이제 서울에서 개척을 해서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 김영자 집사님이 금요일날 밤을 주스러 간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어디 주일로 밤 주스러 가냐 그랬더니 갔다 오면 한 서너 가정을 교회로 일단 한번 방문을 시키겠다. 그래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식사하고 화장실을 한다. 이제 진짜 안 간다는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가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여기를 떠나면
있는 사람들이 나를 험담할까봐 내가 이 자리를 못 비우겠다고 이런 농담을 하고, 남이 나를 비판할 것에 대한 그런 아주 과민한 그런 반응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나는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 비판받는 그 사람이 아니라 비판하는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어쩔 수 없이 들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단점과 나를 비판하는 그 소리는 그저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냥 아무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데만 힘을 쓰면 되는데 그렇게 무디지 못하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판단과 비난, 비판의 차이가 뭘까요? 판단은 보통은 이 사람은 좋다 나쁘다 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비판이나 비난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에 대해서 중상하고 모략하는 거예요. 물론 비난과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판단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판단은 할지언정 저 사람 정말 저러면 안 되는데 잘못하는 건데 판단을 할지언정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삼가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헨리 포드. 이 사람이 처음으로 차를 완성을 했는데 이 차에 결함이 있었어요. 후진기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는 무조건 앞으로만 가는 그런 차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신문과 잡지들이 이 앞으로만 가는 차에 대해서 대서특필을 합니다. 헨리 포드가 만든 차는 앞으로만 가는 차. 이 포드의 실수를 꼬집었고 사람들은 뒤로도 못 가는 차가 무슨 쓸모가 있냐면서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헨리 포드가 곧바로 실수를 보완을 해서 이제 새로운 포드의 차가 나와서 이제는 후진도 되는 차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또 마찬가지의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차보다는 기차가 빠른데 누가 저 차를 타겠는가? 야, 이 차 한 대 값이면 말을 10마리는 살 수 있는데 누가 저 차를 타? 그냥 말 타고 다니고 말지. 야, 근데 차를 사기는 사도 주유소가 없는 곳에 가면 차 못 움직일 텐데 저 차를 비싼 값 주고 사야지 돼? 이런 비난의 소리들이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포드와 그가 만든 차를 헐뜯고 있는 동안에 어떤 청년이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 저 차는 머지않아서 이 전 미국을 휩쓸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주유소에다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서 주유소를 세우기 시작했고 곧 백만장자가 되어버립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석유왕 록펠러예요. 이 록펠러가 세운 스탠다드 오일이 미국 내 석유 판매의 95%를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사업이 잘 있었던 것은 포드의 차를 본 사람들이 그 포드와 그 차를 비난할 때 록펠러는 미래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향한 비난이나 비판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의미한 일은 없을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을 비난하고 남을 욕해봐야
내 감정이나 올라오고 혈압이나 올라오고 그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정신건강이 무너지겠어요. 결국 나에게 남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기뻐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나 흠을 비난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고 또 용기를 주고 내가 그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또 배우는 그런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덕이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라고 하는 이 단서를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해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만 오늘 본문은 사실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 자기의 눈에는 큰 들보가 이 들보가 그냥 눈에 들어 크게 그냥 눈을 가리고 있는데 자기 눈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빼내겠다 하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이 더 비판을 받을 만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나에게는 들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난하는 저 사람은 키는 그 뭐 조그마한 그냥 먼지 하나 들어가 앉아 있는데 내 눈에는 정말 큰 들보가 들어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는 것은 너는 더 큰 비난을 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지. 사실 누군가를 비판하는 그 사람이 정작 더 추악하고 더 악랄하고 더 나쁜 짓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비난과 비판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비판하던 그 사람들을 비난하던 나를 다시 비난할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상대방을 비난한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자신의 추악함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말을 만들어낸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내 안에 비난이나 비판을 받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이나 비판받을 만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 혼자만의 생각인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느 장로님이 노회 임원 정치부에 모였는데 저는 이때까지 거짓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거짓말 안 합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웃습니다. 그냥 재밌다. 진짜 코미디언의 이게 아니고 비웃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 그러니까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종류로든지 비난이나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지 됩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 서울에서 이제 있을 때 여기 내초교회 내려오기 전이지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였었어요. 아주 난감한 일이 생겼어요.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걸 제가 아주 그냥 철통같이 방어를 했어요. 절대 거짓말 못하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저를 찾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껄끄러운 상황이어서 없다 그래. 아빠 없다 그래. 이랬단 말이야. 아 웃지 마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 저렇게 이쁜 얼굴로 하고 웃으니까 나 뜨거워지는데 갑자기. 그 애가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우리한테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더니 아빠는 왜 거짓말해? 이랬는데 할 말 없잖아.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지키는 거냐면 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비난이나 비판은 버리고 축복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바르고 올바른 말을 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대신에 그 시간에 자기의 내면을 살펴보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와 섞이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의 피로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자녀가 된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도저히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지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지금 고암동에 봄이 파란채인가요? 그 파란채 아파트에 있는 그 자리, 그리고 그 자리가 논바닥 있던 자리였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뒤터, 동네 이름이 뒤터예요. 거기 지금 고암 두진 아파트 서 있는 그 자리, 그 동네에 이제 푹 꺼진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그 논바닥이었던 자리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이렇게 그냥 막 물이 그냥 콸콸콸콸 쏟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도 멈추지 않고 물이 나오는데 그걸로 그 전체 논에 물을 다 대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또 그 물이 나와가지고 꽁꽁 얼어요. 그럼 거기서 막 스케이트도 타고 놀고 그래요. 이 물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수돗물은 아닐 거고 지하에서 쏟아 올라오는 그런 물인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땅속에 지하수가 이렇게 흐르듯이 우리 안에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영적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보다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고자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살펴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루의 일과를 일기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녁 때 일기를 쓰면서 자신이 하루 살면서 잘못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면 그것을 기록을 하면서 반성을 하고
돌이키는 기회로 삼습니다.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오늘의 일기 끝 이러고선 이제 잠이 들겠지. 그러나 사실 내가 나의 행동을 고치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매일같이 나의 삶을 판단을 하고 내 삶을 평가를 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있는지 생각을 해 봐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 같이 보실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투명하게 바라보시고 또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지 판단해 보시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티끌만큼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판단하는 말을 삼가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와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는 많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했듯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자신이 비난이나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고 또한 내 자신이 더 비난이나 비판받을 만한 존재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너는 그게 잘못됐어라고 꼬집어대고 비난하고 비판을 할 때 나중에 나에게 그와 비슷한 어떤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몇 겹절로 더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자신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어야 되겠습니다. 만약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뭐예요? 연극 배우들이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가리고 가면을 쓰고 나타나서 연기하는 것, 그게 외식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끊임없이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시되 이제는 남의 잘못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꼬집고 허물을 비난하고 비판하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죄인으로서 남을 비판하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먼저 저희 자신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제는 우리의 잘못된 행실들을 멈추고 오히려 저들의 잘못된 점들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권면해주고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때나 가정에서 또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또 일터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 먼저 우리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고자 애쓰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